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 또 마지막의 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고 또 심판의 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다 심판받는 결산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다 갚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때는 결코 두렵기만 한 날들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 오늘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놀랍게 회복하시는 날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 4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을 다 끝내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온전히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바꿔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 3절 4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더러움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청결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달리 죄악에 묶여서 죄악의 권세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 하루를 보아도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놓치고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오직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지고 또 청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데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표현도 나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 연상되는 게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곳,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다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6절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품은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가 피할 곳이 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이 지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뜨거운 지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그 길, 정말 똑같은 길이죠. 한번 그곳을 지나가는데 딱 시간이 맞아서 주일에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팀이 우리도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고 광야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잠시 멈춰두고 그냥 가까이 보이는 언덕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과 실제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바로 앞 같았는데 걸어가는데 한 30분 이상 걸렸어요. 근데 그 걸어가는 중에 또 그 걸어가서 예배를 하는 중에 참 우리 팀이 은혜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뜨거운 겁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며 인도하는 목사님 또 저도 같이 섬기면서 정말 은혜가 있었지만 짧게 끝냈어요. 왜냐하면 길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낮에는 그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신다. 그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또 우리 개인의 개인적인 형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눈물 없는 형편이 없고 아픔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피할 그늘이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는 거죠.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오직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죠. 그런데 이런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3절 말씀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걸어가다 칭함을 얻으리니. 저는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며 그 안에 기록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누구냐?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소망의 회복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시온에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나가 보면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소망이 많아 보여도 주님을 완전히 떠난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 보여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손을 붙들고만 있다면 그의 삶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다 붙들고 삽니다. 꼭 어린아이가 어디를 갈 때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보면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손을 잡고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다면 그 가족 안에 소망이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그 일터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이 나라의 소식을 들을 때가 되면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주의 손을 붙들고만 있다면 이 나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전쟁을 겪을 때도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지내왔지요. 이 시대도 바로 지금도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때라고 믿고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가 먼저 주의 손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소망을 품는 자가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